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새벽 말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성령의 권수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에 속한 말씀들을 또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 중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뭐뭐뭐는 너희가 해라, 또 뭐뭐뭐뭐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특별히 모세오경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알았죠. 그리고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율법의 내용이다. 율법의 내용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엇이 나왔느냐? 여러분, 그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나왔는데 그 율법을 딱 정리한 것, 핵심을 딱 이야기한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율법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율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을 이야기해 보라 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나온 겁니다, 오늘. 그래서 어제 말씀에 십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3계명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쭉 이렇게 말씀으로 나열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십계명의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넷,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간음하지 말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항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항목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이라 한 항목씩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 십계명 전체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특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께 지키는 내용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거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요약하고 또 함축적으로 또 집약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놨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완전히 종과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존재로 40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완전히 애굽의 문화 속에 쩔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활 패턴이고 관습이고 다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믿었던 우상들, 뭐 종교들, 미신들 다 이스라엘 속에 내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뭘 여러분 했을까요? 그 애굽에 400년 동안 물들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관습, 종교, 생활 패턴 다 물들어 있는 것에서 완전히 그 물을 빼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광야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정체성 아닙니까?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그런 노예나 종이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반복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백성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알려주고 또 강조하는 그 말씀을 광야에서 하게 하시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법도 줍니다. 그리고 성막도 주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철두철미하게 바로 여기 광야에서 배우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 예배드리는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백성이면 새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생활 패턴, 방식, 문화를 깨달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또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광야뿐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나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한 사람이 속한 그 가정, 그 공동체 전체, 또 부모와 자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이거는 알고 필히 지켜야 될 것, 그것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끼리 죽일 수 있느냐, 살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또 남녀 여자 간에 간음, 도적질, 뭐 거짓말, 탐심 이런 거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도 어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것,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그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풀어도 그거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이 정말 뭔지, 율법이 뭘 이야기하게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의 정신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뭘까요, 여러분? 그 십계명을 또 줄이면, 또 함축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딱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정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근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너희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살면 그 십계명과 율법들 다 지킬 수 있다.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뭔가 그들이 굉장히 뭔가 잘하고 특별하고 뭔가 뭐 특출나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 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계속 주시잖아요. 땅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통치를 받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통치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만 번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